뭐든지 회복이라는 것이 어떤 진통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 회복의 자리로 이제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막연히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제 숨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이제 눈물도 함께 어울릴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가 있어지고 회복이 있어지고, 또 거기에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라 하는 내용들이 함께 이제 묶어지는 줄 압니다. 이 모든 일들은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 주시는 사명자들,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그 자리를 지킬 때 이루어진다 확신이 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접하는 이 나홈서 제목을 이제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하고 매칭이 전혀 안 되는데 제목이 이제 보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제 나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요, 위로입니다. 위로. 누군가를 손잡아주고, 눈물 흘릴 때 같이 또 울어주고, 힘들다 하면 같이 손잡아주면서 같이 그 시간 보내주는 그런 위로.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나홈서의 이제 메시지를요, 하나는 경고라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고, 하나는 묵시라라는 단어를 이제 접합니다. 이 경고는 이제 아수르 느니엘이라.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요나서를 읽었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이제 이 느니엘 성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강권함을 통하여서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넘어갔는데, 우리는 이제 한 120년에서 150에서 120년 후에 지금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등장한다. 시대적인 어떤 차이가 그렇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안에는 경고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묵시라라는 이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이제 드러나게 한, 그 숨겨진 뜻이 이제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용상으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누군가? 느니엘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향하여서 심판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편에서는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주변에서 누군가 뿔났습니다. 막 진기 기관차가 뭐 씩씩대면서요. 왜? 그랬더니 막 하면서 막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살인 났어 막 하면서 씩씩대는 그런 경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이제 억울한 거죠. 억울한 거. 억울하니까 싸워야 되고요. 억울하니까 주먹질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 못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진기 기관차 열심히 이제 씩씩대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사고 쳤는데, 우리는 뭔가를 바라보면서 어쩔 때는 대다수가 싸워야 되는데 왜 안 싸웠냐고 이제 질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런다라고 할 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함께 어울려지죠. 우리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편에 세움 받으면서요 하는 일들이 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상으로서 뭔가를 주십니다. 메시지요. 거기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때 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또한 거기에 맞춰서 이 모든 것이요 구원의 말씀으로 함께 어울려져서 시간 지나서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고요, 오르막길을 오를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특히 이제 구약의 이제 뒷부분에 들어와서 애언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배경을 이제 모르면 알듯하면서 갑자기 진리가 쑥 도망가는 느낌이에요. 특히 이제 소선지서 읽다 보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기에 항상
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느니엘 생이 회개하는 그 자리. 그러나 한 120에서 150년 뒤에 나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요라고요 씩씩대는 그런 부분들. 자,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십니다. 2절 말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퍼부으시며. 조금 그렇죠.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한번 하시면 이 정도까지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방 사람들을 향한 쉽게 말하면 말씀의 증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 세 권의 성경책이 거론이 됩니다. 오전에 요나서, 그리고 또 오늘 지금 나홈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에돔에 대한 심판. 그 책은 오바다라는 책입니다. 이 세 책, 요나, 나홈, 오바다, 이 세 책은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의 간섭, 개입 이런 부분들로 함께하죠. 자, 그런데 요나서는 우리가 오전 말씀 속에서 그 요나서 4장까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우리가 들었던 내용인데 요나서 5장을 우리가 씁시다라고 말씀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120에서 한 150년 후에 등장하는 나홈 선지자는요 지금 씩씩대면서 막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듯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 아닌데 하는 아리송한 그런 부분으로 찾아오죠.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역설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역설적인 접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방 나라 느니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느니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가 봤더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세계가 역사가 주관되어진다라는 것. 그러기에 이 나홈서는요 큰 책이 아니죠. 그래서 이 1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느니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요 심판을 선언하셔요.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심판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구경거리들을 적나라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분이야. 2절 말씀에서는 세 번이나 이렇게 거론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3절에 가서 말씀이요 우리에게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3절 말씀 합독할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우리는 이제 3절에서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렇지만 권능이 크신 분이다라는 그런 말씀. 2절과 상반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3절 후반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보는 내용이 뭔가, 하나님은 벌 받을 자를 기다려주지만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엿장수 마미오라는 뭐 우스꽝 소리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요나를 통해서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120년, 150년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심판의 자리에 나아간다. 너희들 멸망한다. 하나님 이거 간두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한번 용서해서 한 150년 정도 잘 산 겁니다.
그러나 잘 살았는데 온전한 회개의 자리 그리고 변화된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니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끝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기에 나타나는 이 내용들이, 자 4절, 5절, 6절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들이 심판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 글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 위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십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하나님이 바다를요 움직이신다는 거죠.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에 꽃이 시드는도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야기되어질 때요, 하나님께서 이제 강을 이제 말리신다라는 말씀들, 바다를 꾸짖는다라는 이야기들. 자, 5절 말씀에는요, 그런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한다라는 거. 작은 산들이 녹는다. 자, 진동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진입니다. 지진. 자, 작은 산들이 녹고, 이 녹는다는 것이 뭐예요? 화산 폭발,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솟아오르는도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는 하늘에서요 불과 유황불이 쏟아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 느니엘이 멸망의 자리에서 임할 때는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느니엘이라는 그 지역을요 고고 학자들이 땅속에 묻어있던 것을요 찾아내서 발굴해봤더니 엄청난 도시가 땅속에 숨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역사가 이렇게 우리 땅 속에 이제 묻혀져 있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보게 되고, 여러분들 그 익산에 가면은 그렇고, 저기 이제 경상도에 경주 가면은 건축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조금 뭐 있는데 뭐가 나오면은요 수답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 느니엘의 이 멸망은 이제 처참한 거지만 그 처참한 내용들이 지금 땅 속에 다 그 도시가 그대로 그 어떤 형태를 담고 땅 속에 묻어져 있는,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고 갈 건가라는 것. 한번 6절 말씀을 합독 하실까요? 6절 말씀.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궁극적으로 6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고 누가 능히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소. 아무리 그 당대 힘 있는 제국이라는 아수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진노를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던져지는 이 메시지가 느니엘이나 아수르 제국에는요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 세월, 요나 이후에 한 150년, 길게 한 150년도의 그 세월을 통하여서 아수르가 천년만년 갈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그리고 그 흔적이 땅에 묻혀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거기에 그 이야기가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이 이루가 되어진다라는 사실, 우리는 거기에 감사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아수르한테 가야 되는데요, 요즘 한국 정치를 바라봤을 때도 가끔 이 아리송한 것이 있잖아요. 왜 일본한테 길을 죽을 일이 없는데 납작 엎드려 있고요.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알아서 뭐 하고 있는데 홍 목사한테는 돈 100만 원도 안 주는데 외국에는 몇 조씩 갖다 주려고 하는데 은원도 없어요. 은원도. 국회에 가서 뭐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왕이니까 해도 된다. 그것이 이 시대는 안 맞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 시대에 맞춰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그런 대통령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 예. 가끔가다 그래요. 왜 이 대통령이 세워졌을까? 왜 목사님들이 분별이 안 돼서 경기도권에서는요, 누구를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찬양을 했다가 하는데, 손바닥에다 왕자 쓰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분별이 왜 안 됐을까? 지금도 의아심이 있습니다. 뭐가 쉬워서 그런가?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힘써야 되지만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길, 경륜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으면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나오면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처럼 강하게 무섭게 나타나지만 거기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들이 막연하게 우리에게는요, 뭔가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건가? 12절 말씀 한번 합독하실까요?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요나가 하나님한테 막 따졌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못된 놈 혼내야 되는데 왜 살려주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요나도 똑똑한 거죠. 그러나 더 큰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속에서 120년, 15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멸절하리라, 멸절을 당하리라.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수를 이김의 그 기쁜 소식, 그렇죠? 너무 좋은 소식. 그 소식, 그 승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는 그 모습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마다 복음의 주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성전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 되어져 가며 가정을 지키고 생업을 지켜가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수리의 멸망, 그리고 아수리를 향하여서 요나를 통하여서 회개하게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이 내 편에서는 한쪽은 이해가 됩니다. 한쪽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쩔 때는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어쩔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이해가 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동참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시나라는 것, 이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아수리의 건너편에 있는 핍박당하는 그러한 나라의 민족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요 멸절시킨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진멸시킨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요 복음인 겁니다. 고진감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 고진감래가 왜 하필이면 저한테요, 왜 우리 때에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사람의 넋두리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항상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힘들다, 어렵다, 죽을 맛이다. 그렇지만 그 길을 주님 붙잡고 믿음 붙잡고요 말씀 속에서 거닐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복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질 겁니다. 큰 나무가 왜 큰 나무입니까? 보이지 않는 땅 밑에 뿌리가요 넓게 몇 킬로씩 펼쳐져 있으면은요, 아무리 가뭄의 때 고난과 환란이 있더라도 그 나무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열매 맺습니다. 주렁주렁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이요, 세상에 힘이 최고다, 그래서 군사를 가지고 세상을 눌렸고 정복했던 그 아수르, 무섭게 보입니다. 대단하게 보입니다. 엄청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는 악인이었죠. 결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 진멸하리라.
악인이 진멸되고 멸절되어지는 그런 상황,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접하게 되어지는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통하여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구세주가 되어집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네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고 세상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요, 눈으로 봐야 될 때 봐야 되고요, 온몸으로 느껴야 될 때 느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할 때 그분이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요, 자정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어져 나를 다스려 주시면 인생의 자리에요, 구름기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서 인생의 문제에서 산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산성의 주인 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도와주실 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어떤 실상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기도의 자리에 찬송하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 중에 감싸주는 것을 느껴가는 것도요, 영적 민감성을 통하여 영안이 활짝 열릴 때 보여지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몸으로 체득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참아주심,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안 된다 할 때 멸절하고 진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신약시대에는요, 너희들이 너무너무 못나서 내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왔단다, 말구유에 내 육신을 눕혔단다, 너희를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전하고자 공생의 3년을 보냈단다, 너희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씀 들어라, 그 말씀의 내용이 하늘 생명이라, 그 말씀 듣고 입이 열려 아멘 할 때 우리의 삶이요, 하늘의 생기가 우리의 삶을 머금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생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승천하여서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데,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간 뒤에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 편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보혜사 성령이 헬퍼로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갈 때마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무섭냐? 아니죠. 아수르의 힘이 강대하게 보이느냐? 한 방에 나가 떨어져 개미 인생 되는 것처럼 두렵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려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악함의 내용을 바라보면서도요, 기다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못난 자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어우러지는 그 자리에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에게 사명 맡겨서 그렇게 건방 떠는 인생들이라도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패배되어지는, 그리고 심판받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요, 나홈 선지자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고요, 나홈은 느니엘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폭력과 정욕과 탐욕의 도시라라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제국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소비에트 연방 그런 나라가 흥하기 전에 대영 제국이라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 속에서 세상을, 모든 땅을 정복하려고 나섰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초강대국이라고 해서 갑자기 러시아, 소련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고요. 지금은 이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가 되어 러시아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 유세를 조금씩 찾아가고, 그 러시아의 자리에 누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한번 키재기하면서 힘 한번 걸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는요, 어떻게 보면 제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믿음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요,
이들이 세상에 나 잘났어, 나 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는요,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죠.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요. 사람들이 아니요 하면서 X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자유가 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제국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의 눈에 이렇게 아른아른 거리죠. 한국은 제국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선진국 소리 듣지만 지금 한번 보세요. 일본도 무서워하고 미국도 무서워하고 중국도 무서워하고, 예. 제일 무서워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안 무서워합니다. 이러니 성경을 읽지 않아서 무식한 내용도 되는 거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무식함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면은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이 니느웨일이 피해 도성이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피를요, 그 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라였습니다. 예, 제가 대형 박물관, 런던에 있는 박물관을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몰래 갔습니다. 예. 전도사님 한 분하고 이제 저도 전도사 때 이제 다른 데 있다가 하루 시간 몰래 빼서 기차 타고 런던까지 몰래 가서 대형 박물관을 한번 꼭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넓은 데를 뛰어다녔어요. 근데 한국말이 들려요. 그 소리는 한국 사람이 또 그렇게 많습니다. 주로 무슨 말이 빨리빨리 오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그 공간에 이제 나라별로 크게 이제 지구에서 발견된 물품들을 막 전시하는데 거의 이제 엄청나죠. 어떻게 이걸 다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가. 자, 그런데 그 안에 아수르간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그들은 이 아수르간이라는 내용을 또 이 대영 제국이라는 이 영국이 그걸 또 다 가지고 와서 침탈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이 영국 땅에 런던에다가 그걸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돌에다가 조각 같은 것을 보면은 역사를요 돌에다가 새겨 놓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어떤 그 전쟁의 역사, 그 아수리의 제국의 어떤 역사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런데 사람들을 죽여놓고 그것을 산으로 넓게 올려놓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역사의 한편에서는요, 남편의 죽은, 쉽게 말하면 목을 들고 아내가 그걸 들고 군대가 행진할 때 따라가게 하는 그런 어떤 잔인함의 내용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아수르가 이야기되어지는 것은요, 거의 야만한 족들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역사는 느니엘을 피해 도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강함의 내용들, 이 강하면 다 모든 걸 덮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역사가 지나고 나서 이 역사가 이야기해주는 내용들이 보시면 그렇구나. 그러기에 나음은 아수를 숫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숫사자 2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숫사자는요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암사자 그리고 새끼 사자를 위해서 사냥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수르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도 그렇게 보였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요 나홈은 3장에서 멸망의 이유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4절 한번 찾아갈까요? 3장 4절 합독하십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느니라. 수사자와 함께 더불어서 음녀의 이야기가 느니엘이라 아수라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뭘 먹을 것이 있네 하고 생각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것을요 받아 배워옵니다. 이것이 뭔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신에 대한 숭배의 내용들,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요 혹시나 하면서 역시나 하면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기에 나오미라라는 선지자는요 남유다 므낫세가 다스렸던 때의 사역자입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가 누구 앞에서요 무릎을 꿇었는가 봤더니 아수르 왕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므낫세는 왕은요 아수르의 신하가 되어버립니다. 왕의 자리에서 자기 몸을 낮춰버리죠. 그래서 므낫세 같은 경우는요 예루살렘에다가 이방의 신전을 예루살렘 성전에다 그걸 세워나가 버립니다. 정말 열심히죠 우상 숭배에. 그러니 므낫세 때 뭐가 잘 됐겠습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적자. 2장 13절 한번 2장 13절 한번 합독하실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대적이 되어. 우리는 이 대적되어져가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이제 세상의 제국이라는 것이 힘센 자의 모습이고요. 그 힘센 자의 모습은 교만한 자의 모습이고요. 그 권세가 세상의 정사요. 그 정세가 권세의 내용으로서 드러났을 때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있더라. 그것이 악한 영이더라. 그것이 사탄이었더라. 이것이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일꾼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일꾼들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바로 이 연장선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한다 했을 때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도시 살고 있으면서 다시 농촌으로 들어가고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이치에 대해서요.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영안이 열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온 인류를 이제껏 괴롭혔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 오래된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어둠이고요. 이 어둠의 내용이 세상을 지배할 때 우리는 손에 피를 묻히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항상 반역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모든 것이 악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오셨다라는 거고요. 그 무너짐의 자리에 제 통치가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나오면서 읽어가는 것이 더 소홀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자리를요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오셨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나 떠난 뒤에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이 보낼 텐데 말씀해 주신 이유를 깨달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한가할 수 있는 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사단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봤을 때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뭔가에 대해서요 참이다 거짓이다를 알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명품 되어지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가 힘쓸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과 그 추종자들을요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수르 느니에를 바라보면서요 보복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된 것처럼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소유한 정말 복된 자가 됩니다. 항상 세상 살아가면서요 어렵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위로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가짜 위로는요 항상 우리를요 뭔가 이끌잖아요. 부자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다 보면은요 같이 휩쓸리고 보면은 우리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전에는 감춰져 있다 할지언정 다시 보여짐에 그 내용을 알아갔을 때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될 줄 압니다. 정말 영원한 승리는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조그만 발걸음을 하나님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길 때 그것은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한 발 뛰었으면 그 다음 발은 자동입니다.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 인생길 지키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요, 내 가정 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생업의 자리에 항상 하늘의 풍요가 넘쳐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 찬양합시다. 기도하십니다.